이정만 목사님에게 제가 포스트를, 포스트를 넘겨드립니다. 이정만 목사님 로마서 오늘 다섯 번째지요? 다섯 예, 번째?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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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시간. 자, 호스트 넘겼으니까요. 공유해서 문서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료 올리기 전에요. 네. 먼저 몇 말씀 드리고 우리 자료를 보겠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5절을 해설하는데요. 2장부터가 바울의 사유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1장이 서론이라면 2장부터는 그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바울의 말을 듣기 전에 바울의 사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의 믿음에서 소외와 인간 존엄의 훼손을 봅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세계인의 반목이 그 세계 역사에 깊은 상처를 준다는 데 인식합니다. 유대인의 믿음을 가지고는 교회 내에서도 불화가 있고요. 세계의 불화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게 이제 3장 21절에 이제는 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예,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어로 크리노인데요. 어, 히브리어하고는 미슈파트하고 관계합니다. 이 크리노를 주목해 주시고요.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는 크리마입니다. 크리마가 크리노와 같은 말입니다. 역시 그 크리시스의 어근이고요. 미슈파트와 관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크리마고요.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패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1절에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 크리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같은 말입니다. 여기 그 신앙인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내가 그걸 판단하느냐 그런 겁니다.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 그 5절까지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거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하냐면요. 1절, 판단하지 말라는 무엇인가? 판단하지 말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려분별이나 선과 악을 인식하지도 말라도 아니고요. 중립적 위치를 취하라도 아닙니다. 판단하지 말라의 판단 크리노가 이제 정죄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크리노가 정죄하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빙자하지 말라이다. 자, 정죄하지 말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하나님을 빙자하지 말라. B번,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절에 가서 1절과 두 번째 가서요. 1절과 3절에 이런 일을 행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같은 일이라고 한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악행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같은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신앙인들 보고 같은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일이 무엇일까? 판단하는 일은 도덕적 악행과 같은 범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구원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같은 일이에요.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가? 정죄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이 아니죠. 여기서 제가 크리노나 크리마는 성서가 쓰여 있는 그리스어고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한 거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어로 써 있지만 바울도 유대인이고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1차 독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어의 크리스어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미슈파트는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은혜를 담은 심판이죠. 이것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첫째로 왜 판단하지 말라는 진술이 나왔나? 자, 2장 1절 시작하는 데를 보면요.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가 말한 것에 의해서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가 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대상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신앙인들에게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신앙들에게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죄악상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1장 32절, 18절부터 32절 중에서요.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앞서 이제 탐욕에 쩔은 우상 숭배의 그런 죄악들을 설명하면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26절에서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은 동성애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오늘날의 동성애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선천적이거나 아니면 성적 취향이나 그러지만 그때는 귀족이 미소년을 택해서 후견인이 돼가지고 성생활을 즐기다가 성인이 되면 이제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그림이나 동전이나 주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성문화가 왜곡된 걸 바울이 지금 질책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또 28절에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땅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세 번이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판단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인간의 정죄 본능과의 대조죠. 하나님은 용납하시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정죄하느냐. 2장 4절에 가면 뒤에 와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너희가 멀시하는 거다. 단어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 판단으로 번역된 성서 헬라어와 그 단어 원류인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이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크리노인데요. 크리시스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이 크리시스의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입니다. 이 미슈파트가 바울의 그 판단, 심판하는 그 크리시스 개념의 근본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슈파트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고요. 은혜를 담재한 하나님의 공입니다. 뒤에 가서 그 미가서를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미슈파트를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의 의로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데카와 미슈파트가 나옵니다. 제데카는 우리가 3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계 속에서의 올바름입니다. 구원을 말할 때 순수한 구원을 말할 때 제데카를 많이 쓰고요. 역시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공의로 많이 번역되는데요. 공정한 판단, 제도적 정의의 실현입니다. 제도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슈파트가 제도적 정의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판단하는 것은 2장 4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2장 4절에 보면 신앙인의 판단하는 행위는 불우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고대 수사법에 수미상관이 있는데요. 수미상관이요. 맨 처음에 자기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요. 결론부의 맨 마지막에 또 중요한 얘기를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의미의 얘기는 그 수미상관인데요. 바울은 2장 1절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고요. 이제 14장 3절에 가면 이 그 판단하지 말라는 게 크리노가 나오는데요. 2장 1절은 그 판단으로 번역됐지만 여기서는 비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크리노인데요. 그러니까 그 그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교회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당시의 고기는 그 그리스 신전에서 제사 지낸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팔립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낸 고기를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과 안 먹는 그리스도인 간의 불화가 있었어요. 바울은 먹는 파입니다. 자유파죠. 그 먹는 파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 안 먹는 파가 믿음이 약한 자인데요. 그 먹는 파는 안 먹는 파는 그 먹는 파를 업신여기고요.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여기 우리가 하나 지적하고 갈 거 있는데요. 요즘 만약에 그 제사 지낸 음식, 무당이 제사 지낸 떡이나 고기를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고 할까요? 믿음이 약하다고 할까요? 그걸 안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거죠. 지금은. 근데 당신은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겁니다. 성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우리 믿음이 왜곡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14장 1절부터 15장 3절까지가 그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화해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 2장 1절에 판단하지 말라를 설명하고 14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라. 14장 3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를 받았는데 너희가 왜 비판하냐. 그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2장 1절과 같은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에 또 하는 겁니다. 자, 크리시스는 마태 7장 1절 비판하지 마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결정, 심판, 위기, 어떤 새로운 도약을 갈 때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요. 그 비판하는 내용을 5절까지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아가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제가 여기서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1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결론으로 결어에 가서 6절에 가서 비판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죠. 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런 말인데요. 그 로마서 2장 1절에서 판단으로 번역된 크리노와 이 같은 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가요. 근데 이제 결어가 돼가지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결어에 비판하라가 온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겠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가 사례 분별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인식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억압하고 지배하는 악에 저항하라. 그 지금 악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억압하고 지배하는 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저항해야 되는 악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의 해석입니다. 논쟁을 피하라. 논쟁을 피하라. 논쟁하여 비판하는 일이 없게 하라. 기독교는 논쟁의 힘을 바깥으로만 향하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함으로써 항상 자기 갱신을 도모한다. 이 슐라이어마의 말입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은요, 로마서 2장 1절 판단하지 말라를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말라로 주석합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마라. 2장을 지금 듣는 대상이 자기 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준 말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말라. 세 번째요. 그 2장 1절에 판단하지 말라 크리노 하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크리마 이게 모두 판단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크리시스하고 공통된 의미를 가졌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미슈파트와 연결됩니다. 미슈파트를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크리시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는 미슈파트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언약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제시하는 게 미슈파트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그 벌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요. 근데 바울은 왜 신자와 하나님에게 같은 미슈파트를 사용하면서 신자에게는 미슈파트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크리시스가 이게 하나님의 용어예요. 미슈파트하고 제데카가 하나님의 용어인데 이걸 지금 바울이 신약에 와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그 이사야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또 볼 텐데요. 그럼 바울은 왜 사람에게는 신자에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왜 신자는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위치를 찬탄하지 말라.
2장 1절에서 판단이 정죄받는 이유는요, 판단하는 본인이 동일한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 악행, 그 우상숭배나 살인이나 수군수군됨이나 탐욕이나 그 동성애나 이런 거와 같은 범죄를 지은 거다. 비판하는 죄가 그거와 같은 범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권을 가로채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범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정말 가장 뚜렷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가장 도덕적이고 우월한 사람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그 성매매 여인과 죄인들은 한 번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그 죄인이 어쩌다 하는 건 성서에 없습니다. 그냥 그 도덕적으로 우월한 바리새인들과 토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걸 보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미슈파트는 단순한 법적 심판을 넘어서 정의와 긍휼의 조화이다. 구약에서 종종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방식의 심판으로 나타난다. 미슈파트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심판. 자,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여 오직 미슈파트를 향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구약의 미가는 미슈파트를 행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 정의를 행하라고 하잖아요. 미가는 이 정의가 미슈파트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미슈파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신앙인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인간의 심판은 자기 죄를 외면한 채 남을 정죄하는 위선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고 한 것은 그들이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거짓으로 도덕을 내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들은 황당했겠어요? 그걸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하는 건 그들이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 그 세리와 성매매 여인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가 그렇게 유중한 범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미슈파트는 은혜를 품고 있지만 인간은 한계로 인해서 그 은혜를 온전히 품지 못하고 그 심판을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미슈파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인간은 예전하게 할 수 없다. 이 크리노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제도적 정의로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 자, 우리 계속 이걸 좀 살펴볼 겁니다. 미슈파트는 관계 속에서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데카가 관계 속에서의 그 구원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주권이 있느냐. 미슈파트는 주권을 가지고 하는 그 의입니다. 제데카는 나와 너가 동등한 속에서 관계하는 건데 미슈파트는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주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2장 1절에 하나님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를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사칭하여
종교를 제도화하고 권위화하여 타인을 억압하려고 하지 말라.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 막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욥의 행위를 나무라죠. 근데 욥기 42장 7절에 가면 욥기 친구들이 말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게 전부 틀렸다는 겁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하지 말라. 자, 이사야 42장 2절에 가면요. 그 이사야 40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그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걸 전하는 예언자인데요. 42장 2절에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예요? 자기 주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없다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유명한 본문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자, 이거 원래 천국에 공격당한다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개역 개정은 돼 있어가지고 이건 그 공동 번역을 읽으시면 잘 번역이 되는데 지금 강제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야 된다고 이렇게 설계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그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고 한번 쳐보세요. 전부 천국을 내가 억지로라도 빼앗아 와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노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실천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판단하지 마라에 있는 겁니다. 미스파트 하지 마라. 자, 2장 3절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런 일을 행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러죠. 같은 일을 행한다. 여기서 같은 일이 뭘까요? 같은 일.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악행을 정죄하면서도 자기들 역시 같은 악행을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이 그 추악한 범죄를 지내는데 너희들도 그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 도덕적 위선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그 선민의식에 선택사상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배타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권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그 이방인들의 범죄를 폭로하는 건요. 믿기 논증입니다. 믿기 논증. 논리적 유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들으면 맞아. 이방인들은 저런 놈들이야. 저렇게 저런 악행을 저지르다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때 바울이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 너희도 똑같다. 너희들이 지금 그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구원을 방해하는 행위다. 지금 이거 도덕성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을 배제하라는 것. 이것이 그 유대인의 종교적 태도인데요. 이걸 나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악행과 똑같다. 그 제가 공부하면서 이피 샌더스와 카렌 암스트롱의 책들을 보면요. 특히 그 카렌 암스트롱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 하도 바리새인들을 비난을 해서 자기가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모든 고증을 찾아서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바리새인에게 결함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원시교회가
유대계와 경쟁하면서 이걸 예수님이 말한 걸로 끼워 넣은 거다. 카레난 숙도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톨릭 학자들이 주로 그러는데요. 샌더스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주목하지 못했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가 똑같은 범죄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이게 말이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이걸 2000년 동안 우리가 놓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3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2장 1절이 칭의예요. 2장 1절부터 5절은 3장 24절, 28절에 나오는 칭의에 대한 도움닫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신자로서 부름받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술하기 위한 도움닫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의 죄악을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자만심과 정죄 태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 논리적 덫이죠. 오늘날 어떠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지금 어떠세요? 똑같지 않으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자꾸 개토화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슈파트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미슈파트는 심판 그 자체를 넘어서 회복을 지향합니다. 이사야 1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미슈파트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째득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자, 게일 이사야는요. 포로기 전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는 미슈파트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제도적 질서죠. 제도적 질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자, 여기서는 회개한 사람을 말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제데카를 통해서 회복으로 완성된다. 관계적 정입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제도적 정이고요. 그 제데카는 관계적 정입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의한 구속이고요.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겁니다. 미슈파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사회 제도를 말하고요. 제데카는 관계를 통한 새로운 삶입니다. 이사야는 회복은 단순한 제도 개혁만으로는 부족함을 강조하고요. 관계를 통해서 구성원의 삶이 회복되는 제데카를 최종 구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미슈파트입니다. 그 처벌로 결정내는 게 아닙니다. 관계 회복의 통로인 겁니다. 미슈파트는.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도적 질서를 통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미슈파트를 2장 1절에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미슈파트를 하지 말라 해.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은 항상 자기를 높이고 이게 자기 의죠. 타인을 정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되 정죄하지 말라가 바울의 핵심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인식 아래서 살아가라.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자료는 닫고요. 내가 마무리하는 그 의미로 몇 말씀 드리고요. 어, 이 화면이, 아래로 클릭을 해보면 예? 커서를 아래 내려오면 공유, 아니, 이게 그 그림을 죽여가지고 내가, 이제 됐네. 예, 공유를 다시 공유한 거 그 자리를 다시 누르십시오. 다시 누르면 지워진 건가요? 제가, 안 제가 안 됐는데 나오네. 공유가 여전히 공유 상태입니다. 그래요? 공유 마침, 공유 마침. 레이아웃인 거예요? 제일 공유 밑에 마침. 보면 뭐 참가자, 채팅, 반응, 공유, 공유가 있어요. 공유. 예, 그 공유 거기를 누르시면 돼요. 아니, 거기를 누르니까 그냥 다시 이렇게 뜨고요. 공유 마침.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기독교 2000년 동안 그, 판단하지 말라의 중요성을 놓친 겁니다. 그, 예수사역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수사역이. 하나님은 용납하시는데 너희는 왜 판단하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도덕적 우월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우월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한 우월성이 있어요. 하여튼 그 못 말리는 우월성이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판단하지 말라에는 사회를 회피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냥 중립적 위치에 있으면 좋은 걸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이찬수 목사가 그랬죠. 그 교회에는 나서는 거 아니다. 너. 교회를 위해서 그 판단하지 않는다. 이건 그 헬라 철학에서 들어온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자, 전도서 7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은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 우월성입니다. 도덕적 우월성은 반드시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은 그 약한 자, 소위 소외자, 사회에서 낙오한 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페북에 글 쓰면서 제 글에 댓글 단 분 때문에 알았는데 그 보수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은요.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이론이 있대요. 메뚜기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팔짝팔짝 뛰면서 그 가난을 벗으려고 뛰어다니는데 그게 애처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구론자거든요. 구구. 구구하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이제 2장 그 4절입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셨는데 너희는 왜 판단하냐? 예, 갈라디아 4장 3절에 그 초등학문이 나오는데요. 이게 스토이케이온입니다. 스토이케이온.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그 초등학문을 벗어나라. 이게 세상 가치예요. 세상이 주는 제도도 질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슈파트예요. 이걸 믿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가 이걸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기려는 겁니다. 바울이 뒤에 가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향하는 거지
네가 지금 판단하는 건 하나님을 빙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모든 거 중단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40분을 쓰셨습니다. 아주 우수하게, 예, 상당히 잘 쓰셨는데, 오늘 매우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 주권적 행위, 이것과 우리 인간의 그 의를 향한 정의로운 삶, 제데카에 해당하는 그런 의로운 삶, 그 미슈파트에 해당하는 그런 의로운 삶, 이런 명령과 굉장히 그 애매하면서 매우 섬세한 분별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은 문제를 해주셨고 상당히 논쟁성이 에, 많은 그런 그 주제를 오늘 말씀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어, 이해가 안 되셨다거나 또는 뭐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그 여러분의 의견들을 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 자, 뭐, 제가, 우리 이렇- 조영식 목사님, 예, 예, 뭐, 이렇게 좋은 그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런 이제 논쟁 관계에 있었고,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웠을 때는 주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자들과 이제 그런 논쟁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상황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문자주의나 또 교리주의로 이렇게 잘 소위 믿음이 좋다 하는 이제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또 정죄를 하는 일들이 왕왕 교회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것이 뭐 심지어는 그 목회자의 어떤 설교나 목회관까지도 판단을 하는 이제 그런 믿음 좋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건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울도 아마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우월함, 교만, 또 자기의로 인해서 뭔가 그 본성은 아마 권력욕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자기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저는 이제 저 생각이 드네요. 성소수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그런 어떤 상황이 바로 생각이 듭니다. 어, 성소수자들을 악마화하고 또 정죄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다. 그런 이제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의 이 발제는 또 이런 이제 주제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현실하고도 너무나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말씀인데 이런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그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영적인 그런 어떤 무질서를 가져오는 그런 이제 요인이 오늘날의 교회에 참 팽배하다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전체적인 기독교계에서 특히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날카로운 그런 목소리를 내므로써 어, 그런 예수님의 이런 또 바울의 가르침을 참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특별한 물음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들은 소감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이정만 목사님 말씀에서 아주 몇 가지 통찰을 많이 얻었는데요.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이 맥락하고 로마서 14장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하고 맥락이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오늘 이정만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2장과 14장이 한국어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 헬라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에서 어근이 같다. 그런 면에서 2장과 14장을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2장은 전반적으로 이방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인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맥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판적인 거죠.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셨다. 2장과 14장에서 내버려 두심, 거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내버려 두심하고 14장에서 내버려 두심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이 내버려 두심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과연 제대로 보는 것일 수 있나? 저는 2장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내버려 두사 성을 마음대로 쓰게 하고 내버려 두사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버려 두심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 일을 계속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어떤 뭐라고 하나요? 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는 거죠. 허용.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 직접 개입해서 그거를 행하지 못하도록 어떤 큰 심판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행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방관하셨다. 이런 뜻에서 상당한 부정적 뉘앙스가 있는 내버려 두심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14장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뉘앙스로 거기에서 문맥에서는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2장과 14장을 동일하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용납하셨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내버려 두심을 비교하셨는데, 2장 1절에서는 내버려 두심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거가 나온 거가 맞고요. 14장 3절은 내버려 두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같은 의미로 본 건 뭐냐면요. 그 로마세 칭의가 그 용납하고 의롭다하고가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의롭다 얘기하셨다. 폴 딜리는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용납이라고 바꾸자 그래요. 용어 자체를. 그래서 폴 딜리 책에는 전부 용납으로 나옵니다. 칭의가. 그래서 콩코던스에는 이 칭의가 47번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세간점론을 처음 말한 스탠달은 50번이라고 그래요. 내가 쉬어보니까 42번이던데요. 그러니까 스탠달은 뭘 더 증가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셨는데 너희가 이제 받지 않는 거를 진척하는 거잖아요. 이게 받았다가 이게 칭의예요. 받았다가 용납. 그러니까 14장 3절에 하나님이 받으셨음이라가 있어요. 너희가 먹는 먹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네. 받으셨습니다. 이 네. 받으셨음 때문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좀 정확하게 못했는데 2장이 아니라 네, 2장에서 용납하셨다는 거하고 네. 14장에서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1장, 로마서 1장에서 내어버려 두셨다. 이거를 목사님께서 용납이라고 같은 측면에서 해석을 하셨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버려 두사가 용납이 아니라 그건 믿기 논증이라 그랬죠.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요. 믿기 잘못되신 거. 논쟁이다. 예. 그건 그 판단하지 말라를 말하기 위한 믿기 논쟁으로 바울이 제시한 거라 이게. 그러니까 믿기 예. 논쟁인데 논증이에요. 논증. 그러니까 예, 그 내버려 두사가 14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2장과 14장에서는 용납하심, 받아들이심인데 예, 이- 그것 때문에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1장에서 내버려 두셨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뉘앙스로 내버려 두셨다는 게 문맥상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예, 하나님 일제 이걸 행하게 하셨다. 이방인들이 그것도 있지만요. 그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전체적 사유를 보려면 그 11장 32절에 가면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신다 그래요. 기다리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네베르 두사가 그냥 유기는 아닌 거죠.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수미상관이라고 한 거고요. 1장은 별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게. 11장 32절과 연계해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11장에 가서도 그런 게 또 나오죠.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하나. 또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기, 저도 뭐 같은 그 일장에 그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는 거는 인간의 그런 어떤 죄악상,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할 수 없는 모두 다 같은 죄인의 처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문구 같아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좀 방치한다. 또 그냥 그 좀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저도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을 통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이제 전제를 그렇게 인간의 그런 어떤 의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다 하는 범주에 다 그렇게 논쟁을 그렇게 끌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전제를 그렇게 갈 때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아마 어,
조금 더 이거는 좀 어쨌든 저도 뭐 같은 생각을 네, 가지고 네, 있습니다. 예. 네, 저, 죄송한데요. 네, 저도 한 말씀 네,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이제 저는 평신도 입장에서, 일반 성도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전혀 다른 의견일 수도 있고 조금, 음, 엉뚱한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좀 이해하고 한번 들어주시고 또 이게 답변이 될 수 있으면은 답변을 해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너무 이정만 목사님의 그 노마서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먼저 노마서 1장에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이거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인데 그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인간의 정죄 본능과의 대조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을 어찌 인간이 이렇게 자꾸 어, 정죄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단원이 제 생각에는 그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의 그 이상한 우월의식, 그러니까 예정론에 의해서 뭐 이렇게 나는 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더해서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아닌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또는 다른 국가와 나라의 그 사람들의 그 삶과 그 문화가 바울의 눈에는 죄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 로마서 1장에서의 그 바울의 논점은 바울의 관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관점인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렇게 본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바울이나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과 그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적인 것이 죄인가?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것, 즉 문화적인 것이 죄인가? 아니면은 유대인의 삶과 다른 것이 죄인가? 여기에 대한 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좀 두 번째 갖게 되는 좀 의문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보았을 때 로마인들의 삶 속 가운데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마음의 하나님들을 싫어함에 이것을 보았을 때 바울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게 죄인가? 아니면은 유대인들과의 다른 삶, 즉 자기들과 다른 어떤 문화적 관점에서 본 것이 문화적으로 다른 것이 죄인가? 이걸 좀 한번 좀 더 구분을 좀 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문화 일반 유대인과 다른 그 문화를 죄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성서에 없고요. 특히 여기 보면요. 그 1장 14절에 그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했을 때 여기 보면 야만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우리 번역에 이렇게 야만인이라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오역이에요. 외국어를 하는 자예요. 헬라인이나
외국어를 하는 자나 그러니까 이방어를 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이방인을 비하하는 외국 문화를 죄악시하는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아까 내가 이제 그 성범, 그 동성애를 로마의 그 문화였다 이렇게 한 건 그 이스라엘 안에도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그 구약이 있죠. 음, 그러니까 그거 그, 말고 특별히 그 음, 외국 문화를 지칭해서 유대인과 다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관심은 유대인의 문화를 지금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대가 가지고 있는 그 절기 지키기, 음식 규정, 할례 이걸 깨트려요. 3장에 가서. 그러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그 전제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그리스도인의 우월 의식이라든가 그다음 유대인의 선민 그 의식 가운데에서 보았을 때에 저는 이제 그러면 문화적으로 다른 것이 죄인가라고 이제 그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께서는 방금 이제 그렇게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 차이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그 덕목들이 있겠죠. 그럼 그것을 그 깨뜨린 것을 그럼 죄라고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게 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장 18절에 32절의 죄악상은 분명히 도덕적 죄악인데요. 바울은 이것을 논증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죄라고 이제 5장에 가서도 나오고 7장에 가서도 이렇게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죄는 그 도덕적 품성을 말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죄는 그 어떤 나의 잘못이 아니고요. 어떤 세력이에요. 나에게 오는 어떤 세력. 죄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도덕적 범죄가 종교적 범죄로 같이 된 건 이건 신학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도덕적 그 정결함을 추구하는 거는 신학에서 나오는 거고요. 바울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게 이제 헬라 사상, 그러니까 스토아주의. 이 스토아주의하고 바울 사상하고는 아주 전혀 상관없어요. 스토아주의가 이게 어떤 도덕적 품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그 2세기 그 오리기네스부터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이게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기독교 신학으로 정립된 거지 바울이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재철 목사의 그 로마서 읽기가 있는데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책을 첫 장을 딱 지으니까 더욱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써 있길래 얼른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그럼 바울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말이 연결돼 이제 자꾸 이렇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대목이 대체적으로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음, 그걸 제시한 목적이 그 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서 할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그런 죄와 너희가 비판하는 죄가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 네. 어, 제- 등치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네, 유대인이나 등치시키려고 유대인 니네들이 선민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나 하나님께 네, 선택받던 그 사상이나 네,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죄나 이게 똑같다라고 하는 똑같다. 그것을 이제 이끌어내려고 이제 네, 이걸 네. 했다는 것이 이게 되겠군요. 예, 얼마나 큰 알겠습니다. 죄인지 너희들이 알아라 음, 이런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걸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모르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음, 네. 그 오늘 지금 주제가요. 그 인간의 행위와 판단의 문제. 우리의 모든 판단은
인간의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인간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판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매우 근본적인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어, 우리가 흔히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제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 것을 왜 너희가 판단하느냐? 그런 면에서 너희들의 판단 행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자,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이 판단의 문제, 비판의 문제를 이제 설명한 것은 매우 탁월하고 아주 놀라운 통찰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판단과 행위,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끊어낼 수 없는 삶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존재의 방식이죠. 뭔가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뭔가를 판단하면서 사는 건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물론 여기서 지금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걸 정죄하는 것도 아니죠. 단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건데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쪽에서는 저쪽을 비판하는 게 상당히 정당하지요. 그러니까 뭐냐?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보수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들을 비판합니다. 그 너희들의 그 비판은 잘못됐어. 문제야. 하고 우리가 또 저들의 그 판단하는 행위를 비판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비판의 대상이나 비판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어떤 형태의 비판이든 간에 결국은 에,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을 우리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인간의 모든 판단 행위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 비판에는 또 다른 비판의 여지가 항상 상존한다. 항상 상존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예 교회가 그 비판에 입막음을 해버리는 판단에 입막음을 해버리는 이런 이제 그 어마무시한 폭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판단과 비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예.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야 될 판단이고, 어떤 판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될 판단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아닐까? 그 분별력. 예. 그러니까 정병선 목사님의 그 고민을 마태도 한 것 같은데요. 마태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하고 6절에 가서 이제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말라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그 결어로 6절에 가서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마태가 다르게 전승된 걸 거기에 편집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데,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6절에 붙은 거예요, 이게. 정명선 목사님처럼 이거 뭐야, 비판도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게 붙은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세력에는 예수님이 저항했다.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를 그 비판하면서 그걸 차별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월의식을 지키려고 자기들의 어떤 그 세력을 옹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판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세력은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판단하고 비판해야 된다. 이건 이찬수 목사가 빠진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 사회 현실에 눈 감고 그냥 기도나 하자. 이거는 이게 판단하지 말라에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6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정병선 목사님의 그 고민은 충분히 그 마태도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부분과 네, 관련해서 뭐 네, 말씀하실 분 네, 계십니까? 제가 한 네,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기 그 부분에서 저도 제일 고민이 많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뭐 종교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종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 뭐 성매매 여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죄를 안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도둑질 할 수도 있고 먹고 살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서로 욕하고 싸울 수도 있고 숱하게 그랬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어떤 것들의 핵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대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율법적인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의미가 아니고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다 뭐 아시지만 교회에서 주로 도덕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건데 저는 그게 도덕과 종교가 다른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적으로 되게 어려운 게 제가 지금 신대원에서도 전도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까 그 우월의식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선하고 착하고 바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되게 냉정해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든가 타 종교는 이게 어디서 온 걸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사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장신대 들어갈 때 술 먹지 않는 거 서약서를 써요. 그러면 이제 젊으니까 뭐 어떤 스트레스도 받고 그럼 술 한 잔도 하고 싶고 뭐 어떤 그런 것도 하고 싶지만 다 억누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걸 지키고 이걸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타인들이 하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제로 나가서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건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은 그런 게 있어.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할 때 이건 결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없는 일이야. 그러면 이제 분노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악을 퍼붓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들은 책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허용하신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의회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 말한 기독교인들 특히 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오신 분들이 말은 내가 우월하다고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타종교인이나 기독교인들 어떤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게 이런 부분도 그 시대하고 연결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질문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예?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렵고요.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다.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가 질문 제가 아,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도 되죠? 네, 우리 김종일 목사님. 예. 예. 저는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공부를 깊게 못 해가지고 좀 어설픈 뭐 수준에 불과합니다만은 어, 그 구약에서 체다카와 미슈파트 그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쭉 찾아보니까 어느 때는 조금 구분이 되긴 하더라고요. 우리 이정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다카를 어떤 올바른 관계 쪽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미슈파트는 뭐 재판이나 어떤 정의 이런 쪽에 조금 더 약간 뜻이 좀 강하다, 좀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미슈파트와 제다카를 같이 쓰는 그 말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혼용해서 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냐면, 결국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모양이 뭐고 형상은 또 뭐냐 하면서 막 따지고 한 그런 적도 있는데, 히브리 그 어떤 문학적인 그 문법상 A and B 하면은 거의 같은 뜻으로, 또 바울도 신약성서에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구원과 뭐 등등 이렇게 되는데 결국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거룩함이 되고 하는 거 이런 것이. 그래서 굳이 꼭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요즘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구분해서 써야 될 때는 이제 또 써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 히브리어나 그리고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디카요슈네 그 의라고 하는 그 어휘도 결국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분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이런 거 좀 제가 글도 좀 써보려고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모으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그 어휘상의 그런 제 이해가 이게 좀 바른 이해인지 어떤지 먼저 그것부터 한번 질문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슈파트보다는 제데카를 더 많이 씁니다. 네. 이스라엘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1000년 이상 내려온 다중 언어입니다. 예, 우선 제데카만 보면요. 거기에 그러니까 처벌적 의미의 심판도 있고요. 예, 그 반대 개념인 자비도 있어요. 예, 예, 자비도 있고 이제 정의가 물론 있고요. 예, 디카요시온의 의미의 정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사야에 와서 이사야가 좀 독특하게 제데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제데카를 바르트는 질서라고 하고요. 예, 몰트만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이사야는 그렇게 이제 구원으로도 쓰고 평화로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나타날 때 쓰는 말인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게 제데카하고 미스파트가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발제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도 이게 이제 제데카는 크리시스로 번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70인역이 있어요. 70인역에 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그 미슈파트는 크리시스로 번역되고 제데카는 디카이오슈네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예, 번역이 조금 다르게 번역되죠. 유대인들은 같이 썼더라도. 그러니까 예, 크리시스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로 심판으로 우리는 번역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2장 1절에 판단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크리노라 그래서 주로 심판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슈파트는 제도적 정의이고요. 예, 하나님의 질서, 이런 공의, 뭐 이런 개념입니다. 공의. 그 이제 그 제데카는 그 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 그러니까 이제 제데카를 디카이오시네로 번역하면서 이게 라틴적 의미는 그 법적 정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의미로는 선이거든요. 올바름. 예, 이게 이제 이 의미를 제데카가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 의미로만은 그 구원이라는 의미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은 이 제데카를 어떻게 쓴 거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다중언어라면요. 하나님 나라가 다중언어입니다. 예, 그 바울이 말하는 의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쓰고 누가와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그 요한은 영생이라고 쓰고요. 바울은 의를 이루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중언어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건 개념적으로 이렇다가 아니라 매 그 본문을 해석할 때 이게 어떻게 쓰였나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의견인데요. 이 그 판단 혹은 뭐 좀 다른 의미로 비판, 어떤 그런 뭐 좀 심하게 가면 정죄 뭐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는 이제 제 나름대로 평소의 생각인데요. 제가 좀 젊었을 때부터 아주 그냥 유명한 그 비판가였어요. 아주 제 옆에 제 친구들이 제 옆에 오면 찬바람 나서 못 있는다고 그래요. 예, 막 칼처럼 딱, 그건 안 돼. 이 뭐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또 특히 그 교회의 어떤 그 부조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못 참았어요. 그래서 재직회만 하면 뭐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왜냐하면 조목조목 다 적어가지고 가서 담임 목사님 아니라 누구라도 뭐 다 장로님들 뭐 다 이야기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하니까 뭔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내에서 재정 사용이라든지 교회 어떤 뭐 제도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그 개혁이 일어나긴 했어요. 했는데 항상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부담은 뭐냐면 너무 이렇게 비판을 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저한테 부담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오늘 로마서 2장에 그런 말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그 비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이렇게 좀 경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은 최근에 시국과 관련해서 이런 그 계엄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는 그걸 떠나서라도 민주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뭐 SNS 상이라든지 어디서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또 비판을 해야 될 것은 또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비판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이제 이상한 데 가서 창조과학회 강사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왔거든요. 이제 나오면서 이제 창조과학회를 비판하는 거죠. 당신들 이거 틀렸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데 이제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이제 조금 느끼는 바는 뭐냐면 이제는 비판은 조금 하고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울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도 비판해요. 어, 그러면 예수님도 뭐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도 비판 많이 하셔요. 그럼 예. 뭐냐면 어떤 원칙에 있어서는 비판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비판을 하지만 비판주의라고 하는 작은 건 비판하고 이제
이 높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으로 좀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그 비판보다는, 내 의견은 이렇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최선의 추구하는 바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상대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여지를 남겨두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예를 들면 뭐 어떤 선교사를 만나서 당신의 지금 선교 어떤 그 마인드는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좀 이렇게 그 사회 정의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어떤 그 구원, 그런 복음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은 생각이 너무 모자라. 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 복음은 개인적인 면과 어떤 공공의 면이 이렇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그런 성서적인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베이스를 좀 나는 갖추려고 노력을 한다. 뭐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상대편은 기분 나쁘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여담입니다만은 이번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 이분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비판을 잘한대요. 예.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다 비판인데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비서실장으로 이제 중용을 했다. 예, 그런 그 뒷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그 목사님처럼 저도 지난 연말부터 그 토론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토론 안 합니다. 제가 원래 논쟁을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중에 그러니까 그걸 좀 확대하는 거,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건 이제 마태가 거기까지 나간 거고요. 바울이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주지는 뭐냐면요. 구원에서 배제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구원에서 배제시키지 말라.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제가 도움닫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2장 1절이 나온 겁니다. 3장을 지금 말하려고 지금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김종일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경험담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매우 실제적으로 좀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원에서 배제시키지 말라. 핵심은 결국 그거다. 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그 논의와 주제와 관련해서 결국 그 비판, 판단의 요지, 그게 비판받아야 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네 것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거. 그래서 결국은 그게 구원에서 배제시키고 너는 이 경계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이 경계 밖의 사람이야.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구원에서 배제하는 하나님이 용납한 것을 사람이 선을 그어버리는 이런 오만의 행위. 이게 그 바울이나 마태가 비판하고 예수님이 비판했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김종일 목사님께서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적인 태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에, 들었습니다. 음. 네, 또, 예, 뭐 이제 시간도 다 돼가는데 목사님의 그 강의 중에 사회를 회피하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참여할까 어떤 그런 이제 문제성을 가지고 되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어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 아닐까. 이거를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어떤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체라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나름대로 그 이제 사회 또는 이제 최근에 뭐 일어났던 어떤 뭐 내란 사태에 신앙인들이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것을 이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결부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지금의 침체와 어떤 그 기독교의 위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자꾸 이제 사회 쪽으로 사회 정의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어, 계속 이렇게 좀 그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으로 교회의 중심적으로 그렇게 모아가는 것이 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여겨지고요. 어, 사회나 이런 어떤 역사에 물론 이제 신앙인으로서 뭐 배제는 이렇게 벽은 안 치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나 또 어떤 이웃의 관점에서 뭐 그렇게 이제 어,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이제 참여를 하겠지만은 이런 성경의 말씀은 철저하게 제 생각에는 교회 중심적이다. 저렇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좀 예, 예, 정 어떠신지요? 목사님,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건 좀 좋지 않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개인적인 어떤 양심에 이렇게 따를 수는 있는 거지만, 교회 이름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건 좋지 않다. 교회 내부를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좋지.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건 저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종교님 그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그 다음번에는 그 김구수 선생님 강의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우리 목사님 덕분에 여기 와서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냥 어, 저는 신학교만 그냥 다니고 성경책하고 좀 봐서 그런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참여를 그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어요. 좀 양해해 주십시오, 목사님. 아, 예. 예, 듣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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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오랜만에 오셔서 예, 하실 예, 말씀 있으면 하셔요. 예, 제가 예, 지금 예. 뵙기로는 김재훈님, 처음 이름을 제가 뵙는 것 같습니다. 김재훈님. 혹시 가능하시면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 아이고, 예. 제가 지금 스타벅스 카페에 있어가지고 소음이 좀 심할 것 같아서 간단히 한 말씀. 그 이정만 목사님 통해서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한번 가봐야 겠다 생각하다가 오늘 예, 우선 좀,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우선 그냥 청강 차원에서 좀 뒤늦게 들어와서 음, 뒷자리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우선 왔습니다. 좋은 말씀 근데 특히 그 비판하지 말라는 게 구원에서 떼지 말라는 말이다라는 말 좀 많이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어떻게 그 뭐 목사님이신지요? 어떻게 아, 신,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제가 그 사역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신대원
한 세대 쪽에서 다녔고, 뭐, 또 좀 그 김혜원 교수님이라고 부역학, 아, 그 가르치시는 김혜원 교수님 계시는 학교에서도 조금 공부해보고, 지금은 그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사역지 구하거나, 또뭐 카페 사업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사역을 반갑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주 반갑습니다. 뵙기를 원합니다. 예, 네, 예. 오늘 들어오셔서 제대로 이제 참여하시고 계시는 우리 지성수 목사님, 피움 지성수 이렇게 지금 이름이 되어 있는데 지성수 목사님 오늘 이렇게 참여하셔서 그전에도 한번 업적으로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 소문 없이 오늘 아, 아까 그 말씀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갖는이 아니지, 느낄 수 있는, 혹은 또 많이 느끼고 있는 도덕적 우월감에 대해서 몇 번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 굉장히 심각한 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우월감은 자기가 느끼는 거고요. 도덕적 권위는 남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전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도덕적 권위 하면 가장 최근에 그 대표적인 게 그 어른 김장하 얘기 있잖아요. 그 이제 도덕적 권위를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권위 말고, 뭐 그런 권위면 참 좋겠죠. 훌륭하고. 그러나 그런 권위까지는 못 가고, 저도 도덕적 권위에 좀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78인데요. 제 손으로 먹고 산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드니 호주에 가서 택시 운전 한 15년 전업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 빼놓고는 대부분 타인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뭐 헌금이든지 뭐 지원이든지 그런 걸 했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빈민운동을 할 때 뭐 대부분 타인의 도움, 저는 뭐 교단의 서포트 그런 게 전혀 없는 보수 교단 출신이라서 그렇게 해서 살았고, 심지어는 경찰서장이나 뭐 시장이나 이제 이 부천이었습니다. 제 나와버리가. 이런 데서 막 그 사람들에게 뭐 주장을 하고, 몰래 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했던 것도 생각하면 도덕적 권위였어요. 뭐 목사, 무슨 뭐 신앙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사람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거. 그것이 굉장히 그랬었고, 저에게 헌금을 보내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신앙 아니에요. 예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지임 목사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헌금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결과적으로 이제 50살이 돼서 호주를 가게 됐는데 도망을 갔죠, 호주로. 왜냐하면 점점 후원하시는 대상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김영삼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영삼이가 삼당하기 전에는 전선이 뚜렷했는데 이게 삼당 야합을 하는 바람에 물타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주목사가 하는 게 굉장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주화 됐는데도 뭐 아직도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전선이 흐려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우월감과 도덕적 권위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저는 오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권위하고 우월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참으로 최악의 경우에 속한다 볼 수 있겠는데요. 도덕적 권위는 땅에 떨어졌는데 도덕적 우월감은 아주 팽배하다. 그 최악의 경우죠. 예. 오늘 매우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
우리 인간의 삶이 이제 판단과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토픽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정만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토픽을 끌어내시고 그거를 함께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읽어내지 못한 그런 아주 중요한 토픽, 주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발굴해 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이 좀 정리가 됐으면 오늘 좀 마쳐도 되겠습니까? 음, 이신경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그러니까요. 오늘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아, 지금 뭐 안 듣고 계시는지 하여간 참여하기가 어려우신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예, 예, 예. 아이고, 네, 네, 네. 네, 아주 예, 그 고목사님 지금 그 일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증을 그냥 따라가자.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보자. 이게 그 일장 그 죄악상이 어떻게 됐나 여기 포커스가 아니라 바울이 뭘 말하려고 했는가를 그냥 따라가자.
예,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김근수 선생님 우리가 강의를 듣는 것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제 더위도 시작됐고 장마도 시작됐는데 하여간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다가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정환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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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